자, 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 기도 먼저 할게요. 다 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옆에 영어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몇 년 하다 보면 줄줄이 외우겠지. 영어로 강의 중국말로 한번 해볼까? 다음에 중국말로 한번 가져와 봐. 자, 영어로 읽게. Jabez 시작.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Amen.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주고 펴셨죠? 4절에서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잠깐 여기는 왜 안 읽어? 다시 크게 큰 목소리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세 번이 나와요. 뭐가 여러 가지래요?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오케이. 자, 또 같고 세 번 나와요. 뭐가 같다고요? 첫 번째 성령, 또 두 번째 주님, 세 번째 하나님. 그렇죠. 자,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이 각각인가요? 같고 그랬는데 성령, 주님, 하나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성령과 주님은 같다?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아버지다? 성령님은 아버지다? 진짜로? 삼위일체라 그랬지 않았어? 그런데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를까? 속성은 같지만 위는 다르. 즉 아버지, 성령님이 아버지 역할을 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 역할을 했다가 이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삼위일체 공부 얼마 전에 했다고 해서 벌써 잊어먹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럴 때는 뭐냐? 속성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바라보는 방향, 가는 방향이 똑같다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생각, 같은 생각, 이견이 없으니까 의견이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생각이에요. 한 뜻이야. 한 방향으로만 가. 항상 같이 움직이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치는, 개체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누구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 좌편에 계셔? 지금 성령님 어디 계세요? 어디요? 당신 안에 있다고요? 이 땅에 와 계신 하나님은 누구? 네. 그러니까 성령님을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합시다. 이 땅에 와 계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계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시잖아.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 이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나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고서 누가 오셨다고 지금? 누구? 그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인간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성령 하나님이셔요. 아멘? 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휴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 거기에 대해서 이론은 많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휴거라는 건 단어 자체는 이 성경에 없는데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서 성도들이 믿는 호련히 변화되며 눈 깜빡하는 그 순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된다, 만난다. 그 사건은 데살로니가서는 이렇게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그때 이 육신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돼가지고 들려 올라가려면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만 가능해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나온다고 들림받는다 그러는데 휴거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지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본주의의 교회에 가면은요, 아마 담임 목사님부터 휴거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순복음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명문된 신학교 중에 한 군데가 뭐 있는지 알아요?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서로 믿음은 뭐든지 어떤 종류의 종교도 괜찮아. 믿음은 통해. 신학교야. 간판은 신학교. 그 안에 불상을 갖다 놨어. 신학교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명문학교인 줄 알아. 근데 그 안에 불상을 갖다 놨어. 붙여도 괜찮아. 왜?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런 데서 신학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개척해. 교단도 있고. 이상한 사이비 교단 아니에요. 미국에서 있는 학교들 중에 거기 장로교회도 그런 데 있고요. 그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이 멀쩡하게 교회를 개척해.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는 데를 부임을 해. 그런 희미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뭐 성령 이런 거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죠. 부활 같은 거 별로 안 믿어. 그럼 뭐 하려고 신학교를 갔느냐? 그냥 하나의 철학같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니까. 그럼 거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휴거가 났다. 절대로 천국 둘째 공중재림할 때 못 올라가고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태어났으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잖아. 빨가벗고 다니지 말라고. 위로부터 옷을 입혀줄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을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령 받으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크게 그랬잖아. 아멘. 아멘. 평소에 잘해야 된다고 갑자기 또 우리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평소에 잘합시다. 오늘은요,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 은사하면은 여러분은 방언만 생각해요. 그런데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라는 말은 이게 우리 중국어 성경에서부터 한국말이 나와서 그런 말을 쓰는 것 같아. 일상생활에서 은사란 말 있지. 나의 은혜로 내가 고마운 선생님 보고 스승 보고 은사라 그러지 않나? 이게 그런 얘기 아니죠.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에게도 스승이 있나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기프트야. 기프트숍 그런 거 알지? 기프트인데 기프트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 대신에 제가 일부러 선물이란 말을 썼어요. 영어로 하면 기프트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선물이란 말이 나중에 나와요. 자, 아까 몇 가지 봤는데 은사에 대해서 조금, 선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좀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 성경 펴보세요. 제가 하는 말만 일방적으로 들으면 금방 잊어먹으니까 너무 편하게 돼가지고 앞에 나온 PPT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따로 성경 구절을 많이 안 부탁드려. 메인만 딱 드리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게요. 오늘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펴놓고 계세요. 1절 먼저 볼게요. 1절 보셨나요? 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는 신령한 것이라고 조금 애매하게 해놨는데 영어에 보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spiritual gifts라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 여기 대해서 뭐 하라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부정에 부정을 해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알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알기 원한다고 무식하게 모르고 지나가지 말고 알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자, 성령님의 은사 또는 선물. 아까 처음에 우리의 본문에 보니까 은사란 말이 나오고 직분이란 말이 나오고 사역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다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은사, 직분, 사역. 자, 이 은사 또는 성령의 선물에는 크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3번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종류를 굳이 나는 2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3번의 성경 구절에서 나와요. 제일 첫 번째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조금 있다가 같이 읽고요. 또 한 번은 에베소서 4장 8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여기는 사역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fivefold ministry란 말을 영어로 써. 5중 사역. 우리는 뭐 5중 복음 이렇게 했었는데 5중 사역이란 말을 많이 써요. 5가지의 사역인데 이것도 성령의 은사야. 그게 뭐냐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거는 사역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무슨 집사님 무슨 뭐 이런 그런 걸 좀 떠나서 성도 큰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5가지. 근데 그 중에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일을 맡긴 사람들의 포지션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더라. 근데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세히 풀어서. 저는 교사, 티칭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만 선포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 그게 교사의 역할. 주일학교 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티칭 미니스트리란 말이야.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목사라는 포지션은 뭐라는 거냐면 목양이에요. 목사님의 일은 목양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pastor는 ordained minister가 아니라 pastor는 어떤 분을 얘기하냐면 이런 예수가족교회 한 지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키워주는 분이에요. 어떻게 키워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잘 있나 못 있나 살펴보고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일은 패스터고 목양인데 우리 지금 리더들이 소그룹에서 자기 리더 이 구역원들 맡아서 있죠. 여러분들의 일은 그 목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양 사역부를 만들었잖아요. 목양을 하는 거는 바로 이 목사라는 그 포지션에,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 중에서 양떼를 먹이고 잘 쉬게 해주고 또 아픈 애들 있으면 옆에 치료해주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이 관리하고 키워주는 게 목사라는 포지션인데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소그룹의 리더들은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잖아. 성경 공부해.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개가 언제 제일 좋아한다 물어봤더니 준태가 그랬던가요? 밥 줄 때 제일 좋아한대. 밥 줄 때.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도 그래. 먹을 때 좋지 않아? 밥 먹을 때 기분 좋죠? 미리 괜찮아? 괜찮아? 주일만 되면 아픈 사람. 응?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고. 주중에 에너지 관리를 잘해. 어? 너무 주중에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주말에 병 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어? 아까도 그러고서 기도했어요. 자, 밥 줄 때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한테 맡겨진 양, 영혼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야? 얼마나 더 귀한데? 그분들에게 뭘 해줘야 돼?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공부해주고 위로의 말씀 전해주고 뭔가 손을 내밀어주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야. 집에 있는 개, 고양이는 그렇게 아끼면서 걔네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은 전혀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모르겠네. 그렇죠? 개, 고양이한테 쏟을 정성을 옆에 있는 영혼에게 쏟아봐.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아멘? 아멘이죠? 왜 강혜준 뭐 문제 있어? 거기 개 키워요? 그러면 뭐 키워? 아무것도 안 키워? 잘 됐어.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걸프렌드 이외에 다른 영혼에게도 한번 쏟아봐. 아멘. 누가 딴 사람이 아멘 하네요. 희준 씨 맞죠? 네. 근데 아까 요새 성경 공부 잘 안 보여. 죄송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참고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로마서에 한번 나와요. 근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믹스된 형태로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 이거는 고린도전서에도 안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안 나오는 거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거 나왔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그러니까 예언과 가르치는 사역도 나왔었는데 예언 앞에 번에 이제 나올 거고요. 섬기는 일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일이 하나 나오죠. 남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구제하는 것도 나오고 다스리는 거, 관리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유별나게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건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뭐냐 하면은 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 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 미리 얘기해 드리면, 자, 아까도 보면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요, 이 은사나 선물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 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위로하는 자. 그럼 이 위로하는 사람,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유별나게 특별히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 뭐 장례식 있다든지 그냥 별로 자기가 친하지도 않은데 꼭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전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까?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 그 보혜사, 위로해 주신 성령님을 잘 나타내는 거죠. 아멘?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구제하는 사람, 남을 항상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랬어?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줘라. 그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시거든. 그래서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돼야지. 그렇게. 그런데도 그 중에서 굉장히 어떤 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여러분한테 그 선물을 주신 거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황상훈 형제님 저기 계신단 말이에요. 리더인데, 황상훈은 드럼 치는 거 이거 왜, 뭘 잘하고 있나요? 무슨 선물이 있을까?
아니 본인이 알면 얘기를 해주고, 모르겠다 그러면 주위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잘 모른다, 많이 몰라요. 영적 은사는 사실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신예은 씨, 이 황상우 씨가 계시는데 어떠한 일을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날까? 분위기? 아니 얘기해봐요. 예. 분위기를 즐겁게, 무슨 은사인지 정체불명의 은사. 근데 분위기를 즐겁게 해준다. 아, 좋아요. 그러면 뭐 성경에는 뚜렷하게 안 나와 있지만 기쁨의 영은 있으니까 기쁨을 나눈다고 생각합시다. 아멘. 뭐 험악하게 분위기 만드는 사람보다 분위기 좋게 해준 사람이 좋지 뭘 그래. 피스메이커네, 화평케 하는 자니까. 오케이.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한번 우리가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은 핵심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깊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헷갈려 하니까.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막 더 이상한 이단들이 뭐 막 정신사납게 뭘 물어보면은 분별이 안 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다 우리 은사에 대해서 할 때는 한 번씩 꼭 읽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좀 짚고 넘어갈게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소리내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은사에 대해서는 순복음 교회가 제일 교단이 깨어 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은사가 이렇게 막 한국에 부흥이 크게 일어났던 70년대 80년대 같이 막 은사 이렇게 위주로 많이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말세로 갈수록 말씀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무시하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잘 보세요.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모든 은사들은요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자연적인 게 아니야. 즉 내가 자연적으로 태어난 재능이 성령의 은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 보고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진 않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역사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냥 타고난 거,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는 않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야. 그러나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막 본인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같이 임하면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내용은 이거야. 세상에 음악적인 재능 많은 사람 많죠? 많아? 그 재능이 다 성령의 은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음악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임해야 돼. 노래 잘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기타 잘 치는 거 가지고 안 돼. 춤 잘 추는 거 가지고 안 돼. 성령의 능력이 합해져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영혼 구원과 연결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안 입혀지면 영혼 구원, 하나님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하고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 노래만 하는 애들, 악기 연주하는 애들, 춤추는 애들 나는 싫어해. 예배 방해돼.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런 애들이 나오면
제발 빨리 내려가 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데는 많아요. 가끔 보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이, 내가 예수의 저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야.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사용해 주셔야지 내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잘 봐. 음악도 좋고 춤도 좋고 미술도 좋고 모두 좋아요. 잘 보세요.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지? 이유가 뭐지? 내가 취미가 있어서, 타고난 좀 재능이 있어서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무슨 확실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잘 분별하세요. 물론 자기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발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왕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지 시간 낭비가 안 되지. 나의 만족을만을 위해서 뭘 자꾸 하지 말라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인생 너무 짧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가 좋아서 하는 음악, 내가 좋아서 하는 그림, 내가 좋아서 하는 무슨 일, 그것만 하고 살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 뭘 하나 왜 하고 싶은지 잘 들여다보란 말이야. 내 내면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와서 찬양하겠다 그러면 노 땡큐라 그런다니까. 나는 됐다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찬양이 아니지. 그 사람은 자기가 음악하는 거죠. 그런 음악은 걔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세상에 깔렸어. 그런 음악도 안 듣는데 내가 그런 애들 음악을 들어주게 생겼어요. 좀 찬양도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아니잖아. 그건 그런 친구들은 내가 노야. 자, 초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라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은사도를 제가 분류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것만 해도 시간 다 벌써 이미 다 됐어요. 오늘은 성령론에 대해 그 은사론에 대해서 개론이긴 한데,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를 세 가지, 세 종류로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카테고리라 그렇게 캐러고리를 나누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특별한 것을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뭘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은사가 있어. 계시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게 있어. 그건 계시야. 두 번째, 특별한 것을 행하게 하는, 뭘 행하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 행동으로 나타나. 이건 세 번째는 음성으로, 말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 그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333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좀 미리 힌트를 좀 줬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시는 게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요,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시작.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자, 지혜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이거는 주로 앞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미래에 대한 거고요. 미래에 대한 거야. 많은 성경의 예가 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알만한 거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자, 이제 사도 바울 얘기인데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다마스커스라는 터키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데를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확 임하면서 거기서 눈이 멀어지면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때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응? 그때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아나니아라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무슨 지시? 자, 어디로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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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내 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지혜의 말씀을 받았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무조건 예언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진행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을 알게 돼. 알게 돼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 그렇다고 치고, 자, 비슷한 거 두 번째 있죠. 지식의 말씀이 있어. 지식의 말씀은 조금 반대 컨셉이에요. 지식의 말씀은, 지식은 knowledge는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에 대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거 뭐냐면은 같은 사도행전인데 또 같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5장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어떻게 했죠? 땅을 팔았는데 땅값을 다 내기 좀 싫으니까 다 판 값이라고 속이고 일부만 냈다고 거짓말했잖아.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때 임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 거짓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여주신 거야. 땅값을 감췄다.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거, 이런 거는 흔치는 않죠. 그러나 있는 은혜,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지식의 은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2-3개 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천만에.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사건을, 어떤 일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항상 그 은사가 막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이건 계시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아는 거요. 영들 분별함,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영분별의 은사를 그러면 영적 세계가 이렇게 지금 있지만 영적 세계를 딱 간파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예는 뭐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의 살인다리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을 시달리다가 어느 날 딱 돌아서 얘기하지. 귀신을 쫓아내요. 나오라고. 그 여자의 안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영들 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 따라하세요. 영분별의 능력. 영분별. 크게 영분별 은사예요. 영분별을 하면 귀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사람은 감지가 빨라. 아,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한테 지금 입에 들어가 있구나. 분별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알아. 인간의 이 안목을 이렇게 봐서 몰라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은 계시에 들어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행하는 거. 초자연적인 것을 행하는 게 있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지금? 고린도서 12장 중에 크게 얘기해 봐요. 행하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죠? 뭐 한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 맞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액션이잖아. 병을 고쳐주니까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어떻게 막 암덩어리가 막 떨어져 나가고 그냥 암이 없어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도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 들어가. 액션에 들어가. 액션. 또 하나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능력을 행한다 또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믿음과 기적 또는 능력 행하는 거의 은사가 조금은 다른데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기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 기적이 뭐가 있지?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 기적이잖아. 기적을 행하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거죠. 이런 거 선교지에서 간증 비슷한 것들 많아요. 진짜 물을 떠놓고 뭐 포도주니 뭐니 없어가지고 정글에 들어 성천식을 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한 사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맹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선교 보고가 있어.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한 거야. 예수님, 그런 거는 기적이잖아. 예수님이 오병 2역,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 플러스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은 먹였다. 기적이잖아. 기적이 행해지는 거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거 상황을 확 완전히 그냥 바꿔놓는 은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뭐다?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믿음의 은사 아니에요. 믿음 좋은 건 언제 다 있느냐? 다 예수 이름을 믿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은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좀 특별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죽었어, 살았어? 뭐 죽었다고요? 살았어요. 다니엘이 뭐 특별하게 뭐 한 거 있나요? 특별하게 뭐 한 거 있어요, 거기서? 아니. 그러나 그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긴 한데, 자, 이게 아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거 좀 다른 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정도의 믿음이야. 그래서 그 환경이 사자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야. 풀매 불덩어리에 들어갔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보였죠.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죠? 저기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우상한테 절 못합니다. 죽여라. 그리고 들어갔잖아. 근데 살았어. 그런 게 믿음의 은사예요. 특별한 보호하심.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좀 수동적인 거예요. 위험과 어려운 상황을 믿음을 활용해가지고 그 환경이 물러가게 만드는 건데, 능력을 행하는 거나 또는 기적을 행한다는 그 은사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내가 주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역사를 해서 환경이 확 변하는 거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능동적으로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거가 돼버려. 물이 변화해, 포도가 저쪽에 뭐 됐다는지 이런 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믿음만 지켰어. 믿음의 은사가 작동을 해. 그래서 그 주위에는 정말 방패마이가 돌려져가지고 굶주린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333. 그리고 하나 또 이렇게 빠졌네. 소리를 내는 게 있다 그랬죠? 말로 하는 거, 말로 표현되는 거. 나머지 3개 남았네요. 뭘까요? 소리가 나는 게 뭐가 있죠? 은사 중에? 방언. 또 소리 나는 게 뭐가 있죠? 방언, 통변 또는 통역. 또 하나 뭐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예언. 아니 그 중에서 보면 남는 그밖에 없잖아. 자, 방언은 소리를 해서 하는 겁니다.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아래는 기도예요. 방언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할 때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정윤과 얘기하고 싶어. 오라마나 카레야라바샤바라 카레야라마. 그 정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내가 은석이한테 오라마나 여샤바라한테 은석이 딱 알아듣고 목사님 배고프다고요? 같이 밥 먹자고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자기도 나한테 뭐라고 이러는데 둘이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 해요.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따라해서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강력하게 중보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내가 옆에 앉은 누구한테, 일곤이한테 얘기하고 해서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방언은 기도예요. 그 방언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얘기해 드렸는데, 직통전화, 핫라인이야. 핫라인. 하나님의 귀에 곧바로 꽂히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 마귀가 방해할 수 없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야. 알아듣지를 못해. 해독이 안 돼. 이게 암호가 이게
알아야지 방해를 하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의 귀에 그냥 꽂히는. 그리고 그 방언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좋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방언으로 막 하는데 어쩔 때 이게 예언과 이제 나중에 연관이 되는데 회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면은 나를 위한 거라면, 내가 내 자신의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방언 통변의 은사가 내게 있다 그럼 내가 알겠죠. 모르면은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이 통역을 해줘야 돼.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비니아드 이제 그 싱어스가 그 녹음을 하는 거야. 생방송으로 라이브 앨범 만드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했어.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거긴 진짜 성서적이야. 이렇게 딱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하다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1명, 2명, 3명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성령이 임한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게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나니까 이 앞에 섰던 목사님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야. 그 말을 통역을 하더라고.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어떤 거였습니다. 뭐라고 통역을 해줘.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많았지만, 더 다른 체험도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통변이에요. 왜? 방언으로 메시지가 임했다. 통변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보세요. 방언과 플러스 방언 통역이 나오죠. 통변이 나오면 이꼴 뭐가 나온다?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예언. 하나님 말씀의 선포. 자,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 예언하면 뭐예요? 앞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했죠? 성서적인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앞일을 예측하는 거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야. 왜? 하나님의 말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았든지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 반드시 그 결과대로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미리 얘기된 것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준 건 마찬가지가 돼서 예언하면은 앞일에 대한 예측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예언이고 그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고 예언자예요. 그래서 뭐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방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고 플러스 방언의 통변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은사 2개 플러스 하게 되면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맞죠. 예언의 은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쭉 임해요. 이렇게 선포가 돼요. 선포가 돼. 그래서 뭐 앞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목사님들이나 주중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면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언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분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실제적인 적용인데요, 이거 마지막 결론만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이 선물을 주시나? 선물을 왜 주시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 주니까 그냥 주시는 선물인데 왜 주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셔. 여기 봐요. 일어나 사역하라. 사역하는 걸 원하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은사,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훌륭한, 이건 도구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죠. 초자연적인 선물인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맨손으로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이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음 주에 방언에 대해서 좀 할 건데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직분의 은사, 그리고 어떤 이 사역이라든지 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19개 중에 하나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안 사용하고 안 쓰면 사용 못해요. 녹슬어요. 물건 관리 안 하면 녹슬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용 못해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라오시고요. 우리 오늘은 앞에서 기도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는 기도는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는 제가 아직 하나님의 제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